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더 많으신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가 더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영적인 위기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해졌고 또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 대한 사모함보다 불편한 마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가 처음 드려질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는데 벌써 10달이 넘게 이어지면서 이제는 교회로 모이지 않을 핑계가 어느덧 습관처럼 뿌리 내리지 않았나요? 더군다나 곳곳에서 지뢰밭처럼 터지는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충격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도 두렵지만 이 공동체 모임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높아져서 사람들이 모인 곳은 꺼려지고 또 스스로 격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런 문제들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조차 혹시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의 말씀과 시차가 대략 2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 21절까지의 내용은 초막절 중심으로 되어진 사건들과 말씀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그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이 마카비에 의해 주도된 이 그리스를 물리치는 그런 그 해방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둘러싼 유대인들은 예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마도 예수님의 출현으로 유대인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의 주장을 고려의 가치가 없는 마치 귀신 들린 자의 말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말씀들은 도저히 귀신 들린 자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그런 그 대립의 상황이 2달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께 확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이미 내가 다 말하였고 이미 다 감추지 않고 보여주었는데 어찌하여 지금도 믿지 않느냐라고 되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 당시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왜 중요한 문제인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은 나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연합의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관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 나에게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앞에서 비유로 드신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양은 목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 그런 관계가 아닌가요? 목자를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자기 양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안다는 것으로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들으며 또 목자도 양을 그 이름을 불러 알기에 그들이 목자를 따르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뢰의 관계가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루아침에 세워졌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을 위주로 뽑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들과 특별한 훈련의 과정을 밟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떤 전략회의를 하신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제자들에게 율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훈련이 종료되어가는 시점에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들은 실망스럽기까지 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리더십에 있어 역사상 가장 탁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바꾸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흩어질 제자들을 뻔히 아시면서 그들에게 세족식을 베푸시고 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지상사역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전적인 사랑과 믿음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연합의 끈끈한 끈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믿음 역시 주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를 향한 적대적인 마음은 도대체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자만과 교만으로부터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알고 싶었던 것이 믿음을 얻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기 위한 핑계거리만 찾지 않았나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예수를 멀리하고 싶은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끊임없이 찾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혹 많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쌓아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핑계들을 하나둘 치우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연합의 끈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나요? 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끈끈한 믿음을 근거로 한 선언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믿음 없이는 진정한 연합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우리를 온전히 연합하는 연결하는 연합의 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은 나와 예수의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의 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의 근원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의 선물 아닌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영생, 예수님의 생명은 단지 시간의 개념으로만 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행복의 개념으로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냥 행복하지 않은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주시기 원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영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생명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놓아버린다면요. 나에게 주신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버린다면 참으로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마치 에서와 같이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하찮은 것에 때문에 포기한다면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도 예수를 믿는 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표적들을 통하여 수도 없이 보여주셨지만 수없는 시간들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믿지 않을 핑계만 찾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자리 잡으면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믿어야지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마치
그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혹은 종교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그 안경으로 예수를 보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도 가둬둘 수 없는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책보다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성경으로 예수님을 가둬둘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러나 마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지만 율법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 여러분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와 나를 연결하는 생명의 끈이기 때문입니다. 그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 붙들고 생명의 끈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며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과 나를 온전히 연결해 주는 생명으로 묶는 그런 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발 예수를 믿지 않을 핑계 찾지 마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근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키를 24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을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을 더 많은 핑계들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들의 반응은 후자였던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끈이 혹 느슨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끈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필요하고 신뢰로 쌓여갑니다. 예수님을 믿을 근거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신 분이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에 있었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답답한 심정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사야서 35장 5절로 10절의 예언이 예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정만 보아도 예수가 누구인지 맨날 증거와 확신을 구하지 않아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35장 5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특별히 5절과 6절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 표적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간에 다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여러분,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가능합니까? 듣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귀가 열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걷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힘을 얻고 걷는 것이 가능한가요? 말 못한 자의 혀가 열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일들이 예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을 통하여 속량받은 자들이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함을 받고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신 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증거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지 못하는 이유들은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듯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과 나와의 연합의 끈, 생명의 끈, 그것을 꼭 붙드는 믿음으로 굳건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 풍성한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나를 이어주는 그런 생명의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을 핑계를 찾지 마시고 예수를 믿을 근거를 찾아 믿음에 더욱 견고하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